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소위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미래의 소중한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은 너무나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유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가나안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헷 족속 또는 여부수 족속, 이런 많은 하나님이 보기에 원치 않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이 진정한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는 참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섬기면서 이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거인의 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요, 가나안에 이미 아낙 자손들과 많은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 비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힘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강력한 힘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 중에 2번째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포도송이 열매를 하나 보았는데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어서 2 사람이 나무를 꿰어 그 포도송이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요가 그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거인, 힘이 복이 되었고 풍요로움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함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복의 기준으로 여깁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2번째는 풍요로움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모든 기쁨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원해서 이것을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나는 그를 신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이고 신앙관이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나는 내 신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이 곧 우상이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당시 일반적인 잘못된 신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신앙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좀 관점이 다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내게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내게 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것이 먼저가 됐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을 쫓아가면서 복을 위해서 헛된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속적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과 전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관이고 복에 대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양식을 끌어모으고 우리의 방식으로 물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우리의 양식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물기를 내셔서 우리의 가정이 생수의 가정이, 생수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놀라운 생활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2009년 한 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전부 제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적인 사유에 의하면 병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육체가 아픈 것이 병입니다. 육체가 질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병이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말에 의한 상처, 생활에 의한 상처,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서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으셔서 육체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한 두세 주 동안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우리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이런 환경이 잘못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까지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감같이 올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고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나 산에서나 집에서나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나 우리의 모든 살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으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우리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늘의 별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귀한 존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인생의 수완을 다 마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즐거움만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수완을 주시고 날수를 주신 것은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적인 목적에 따라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날수를 채우기까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호흡이 다하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 같은 네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곧 복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이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활의 복을 주시는 것,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물질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날수가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의 복에 대한 가치 있는 쓰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이 다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건강의 은사입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남겨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이 번성합니다. 가문이 번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각별하신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쫓아 살아가므로 더 깊은 곳에 가서 많은 낚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2009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록에 남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복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해 놓고 세상적인 풍요, 인생의 만족, 세속적인 기쁨들을 이루기 위하여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그들에게 네 가지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문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는 동안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은사로 하라.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에 실려가는 사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삼성교회가 6주년 기념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강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회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 집회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